5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3장.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의 평안을 주옵시고 죄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힘대어 희망 솟아오른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옵시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빠져서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죄인 줄도 깨닫지 못하고 죄를 물 먹듯이 밥 먹듯이 그 엄한 죄악 가운데 영원히 멸망받고 심판받아 지옥 가야 마땅할 죄인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을 믿게 하셔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은혜를 구하고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무든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온 자를 하나님이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받아주시는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오늘도 보좌에서 우리를 향하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예배할 때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주님, 한 주간 살면서 일상생활 가운데 주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주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 힘으로 내 육신대로 살았던 주여 우리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옵시고 이제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시고 모든 일 가운데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서 날마다 믿음으로 우리 육신의 문제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걱정하며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앞날을 주님 보장받을 수 없는 불안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인생을 아시고 내 처음과 시작과 끝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고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 모든 인생을 맡기고 의지할 때 우리가 세상에서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사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 마음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서 그 말씀을 한 주간 승리의 삶을 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77쪽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 베드로전서 1장 13절 2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미련 알지 못할 때에 쫓던 너희 사역을 본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실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라.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획득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다 같이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네, 함께 보겠습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지난 주간에 계속해서 주님이 주신 말씀이 마음의 허리를 동여라. 마음의 허리를 묶어라. 여러분, 우리가 언제 허리띠를 졸라매고
그렇게 긴장을 하고 힘을 써야 될 때가 언제가 있을까요? 우리가 몸에 긴장을 좀 갖고 힘을 주는 것이 나을 때가 있는가 하면 오히려 몸에 긴장을 풀고 힘을 빼는 것이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오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래를 할 때 막 긴장하고 힘을 주고 노래를 하면 어떻게 되죠? 그 소리 반, 공기 반, 소리 반 해서 목에 또 이 구강에 힘을 빼고서는 노래를 배에다가는 살짝 힘을 주고 이 목에는 힘을 빼고 노래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하는데 그게 생각처럼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이론은 알아도 실제로 목에서 힘을 빼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목에다 힘을 잔뜩 주면 목소리가 높은 소리가 잘 안 올라가고 우리가 삑사리라고 하죠. 목소리가 새 나오고 갈라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런가 하면 여러분, 운동선수가 몸에 힘을 잔뜩 주고 운동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축구선수가 다리에 발에다가 힘을 잔뜩 주고 공을 차면요, 헛발질을 하든지 아니면 공이 다른 데로 멀리 홈런처럼 멀리 딴 데로 차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야구 선수가 그 배트를 쥐고 공을 때리면 너무 어깨에다 힘을 주고 홈런을 칠 욕심으로 그렇게 세게 때리면 스윙 스팟이 잘 안 맞아서 그 파울이 나든지 헛스윙이 나든지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세가 무너지는 거죠, 힘을 주면. 그런데 여러분, 힘을 빼야 되는 그런 때가 있지만 우리 인생에 있어서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는 적당하게 긴장하고 힘을 줘야 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베드로전서 1장에서 7절에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너희 믿음의 시련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를 믿는다, 믿음 생활한다, 그것은 곧 연단이, 시련이 따라오는 생활이에요. 예수 믿고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예수 믿고 모든 일들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편안하게 되고 근심 걱정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어도 우리 인생에 믿음의 시련이 오고 연단이 오게 돼 있어요. 이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고 만만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세상은 놀이터가 아니라 영적인 전쟁터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고 일상생활 가운데 그냥 편안하게 먹고 마시고 내가 하고 싶은 것 하고 살 수 있는 그런 인생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살아지지 않는 게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원수 마귀가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택하신 백성이라도 항상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마귀가 항상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쉬고 편안히 쉬고 놀아도 마귀는 절대 쉬지 않고 놀지 않습니다. 지금도 마귀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멸망으로 끌고 가는지 몰라요.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온 것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도적이 온 것은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 도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마귀가, 사탄이 항상 모든 사람들을 멸망으로 그렇게 끌고 가려고, 육체를 멸하려고 마귀가 계속해서 지금도 일하고 있습니다. 서로 미워하게 하고 다투게 하고 시기하게 하고 질투하게 만들고 욕심을 부려서 과하게 욕심 부리다가 그것 때문에 자기 인생을 망치게 하고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세상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그것을 표출할 데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엉뚱하게 표출해요. 묻지마 폭행을 하기도 하고 묻지마 살인을 하기도 하고.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일들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아래 마귀 사단에게 붙잡혀서
죄가 끄는 대로 죄에 매여서 죄의 종이 되어서 사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처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마귀가 계속해서 공격해 들어오고 있어요.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래서 믿음에는 항상 연단이 오고 시련이 오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서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마음의 허리띠를 동여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 보면 허리띠를 동이는 그 구절이 성경에 여러 군데가 나오는데 언제 허리띠를 동이느냐? 전쟁을 할 때 허리띠를 동여야 돼요. 군사가 무장을 하고 허리띠를 동이고 그리고 전쟁에 나가서 전쟁의 적군과 싸워야 돼요. 달리기를 하고 적군과 싸우기 위해서는 이 허리를 튼튼하게 하고 싸워야 돼요. 그래서 전신 갑주를 취하라 그렇게 말씀할 때도 진리의 허리띠를 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군사가 무장을 한 군사가 반드시 적군과 싸우기 위해서는 허리띠를 동여야 돼요. 즉 영적인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는 항상 긴장을 하고 경계하고 있습니다. 군대에 가면요 일반 허리띠 바클이라고 하는데 허리띠를 차고 그 위에다가 탄띠 갑자기 그 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아주 두꺼운 그런 허리띠를 또 차는데 거기에는 이런 작은 이렇게 구멍이 탁 뚫려 있어갖고 거기다가 유사시에 전쟁에서 여러 가지를 거기다 걸 수가 있게 해놨어요. 그리고 허리띠에다가 대검도 차고 또 수통도 메고 그리고 탄띠도 거기다가 탄창도 거기다가 차고 여러 가지를 이 허리띠에다 차고 있어요. 그래서 전쟁에 나갈 때 반드시 그 허리띠를 차요. 여러분 전쟁에 나가는 군인이 허리에 힘을 주기 위해서 허리띠를 차는 것처럼 또 이 일을 하는 일꾼이 종이 반드시 허리띠를 차고 허리를 동이고 그리고 주인이 무슨 일을 시키면 그 일을 항상 할 것처럼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주인이 언제든지 무슨 일이든지 분부를 하면 그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항상 허리띠를 차고 주인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군사임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군사예요. 십자가의 군병이에요. 세상과 싸우고 마귀와 싸우고 자신의 육체의 정욕과 싸워서 날마다 영적인 전쟁을 치러야 하는 영적인 군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싸움을 싸우지 않고 손을 늘어뜨리고 긴장을 하지 않고 마귀를 경계하지 않으면요 항상 마귀에게 지게 돼 있어요.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자의 그 권세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자로 사는 게 아니라 패배자로 사는 거예요. 패배의식. 우리가 영적인 긴장을 풀어놓고 살면 항상 패배의식에 우리가 붙잡혀서 살 수밖에 없어요.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내 인생은 이것밖에 안 돼. 내 꼬라지가 그냥 이렇지 뭐. 내 인생 그냥 이렇게 살다가 끝나는 거지. 영적인 싸움을 싸우지 않으니까 마귀에게 늘 져서 그런 패배의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육신대로 살고 육신에 져서 그렇게 살 사람들이 아니라고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마귀하고 싸워서 마귀의 손아귀에 붙잡혀 있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그런 살리는 믿음을 가진 자. 여러분 치열한 영적인 전쟁터에서 여러분 손을 늘어뜨리고 허리띠를 풀어놓고 그렇게 한가하게 낚시하고 놀 수 있겠습니까?
편안하게 집에서 쉬는 사람, 파자마 바람으로 그렇게 누워서 뒹굴뒹굴 하는 사람은 허리띠를 맬 이유가 없죠. 근데 우리는 매일매일 그렇게 아주 편안한 그런 아무 일도 없는 그런 쉬는 휴가 나와갖고 배를 깔고 뒹굴뒹굴하는 그런 일상생활을 사는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 치열한 영적인 전쟁터 가운데서 사는 거예요. 마귀가요 우리를 얼마나 잘 알고 우리의 약점을 알고 공격해 들어오는지 몰라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와서 애굽을 나와서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그 뒤에 아말렉 군사들이 쫓아와서 가장 뒤에 처진 어린아이와 연약한 여자들을 공격했던 것처럼 마귀가요 지금도 우리의 약점을 연약함을 다 알고요 공격해 들어와요. 세상 영화, 드라마, 게임, 스포츠 우리 눈을 즐겁게 하고 육신을 이성을 그냥 아무런 감각 없이 텔레비전에서 웃기는 얘기 나오면 같이 웃고 텔레비전 드라마가 슬프면 같이 울고 세상에 그렇게 빠져서 아무런 감각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에 우리가 긴장을 풀어놓고 영적인 전쟁을 우리가 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마귀가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려고 근신하라 이 말씀은 삶과 주위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들을 피해라 그 뜻이에요. 근신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나를 멀어지게 하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내 생각을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내 사랑을 멀어지게 하는 것들 그것들을 회피하고 피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세상 사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바쁘게 돈 벌고 바쁘게 먹고 마시고 즐기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 육신에 사는 거기에만 집중해서 살다 보면 내 영혼을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이 세상의 영적 현실을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마귀는 계속해서 할 수만 있으면 한 사람이라도 같이 무적행으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고요. 수많은 사람들을 세상에 빠지게 해서 돈에 빠지고 쾌락에 빠지고 세상 즐거움에 빠지게 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 영적인 마귀의 계계를 꿰뚫고 보고 있는 사람은 항상 근신하고 허리띠를 동이고 항상 마귀하고 싸울 수 있는 영적인 채비를 갖추는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일꾼, 복음의 일꾼이에요. 복음의 일꾼은 항상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주인이 누굽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주여 부르는 그 대상이 누굽니까?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의 진노의 쓴 잔을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원의 예수님, 그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셨을 때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믿는 자에게 항상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거룩하게 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 성령님, 그럼 그 주님이 그 주여 우리가 부르는 대상이 바로 그 주님이지.
천지와 만물의 주인이세요. 주인. 내 영혼의 주인이세요. 내 인생의 주인이세요. 너희는 값으로 산 바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바 된 하나님의 자녀고 종이에요.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데 종이 종의 마음대로 살면 되겠습니까? 주인의 뜻대로 살아야죠. 그 주님이 시키시는 일을 하면서 살아야죠. 그 주님이 지금도 원하시는 일이 뭐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고 구원을 얻기를 지금도 하나님이 원하셔서 하나님이 종을 삼으신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 보내셔서 이 진리의 말씀, 생명의 복음을 전해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이 일을 지금도 하나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복음의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항상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고 사는 게 마음의 허리를 띠를 동이고 사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는 이 말씀을 전파하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어제 전도를 나가서 75세 된 할머니를 만났어요. 그 할머니가 시집 와서 약 50년 가까이 그렇게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셨어요. 그런데도 그 할머니한테 할머니 오늘 만약에 이 세상을 떠나시면 천국 갈 수 있는 구원의 확신이 있으세요? 물어봤더니 할머니가 그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교회를 다녀야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50년을 교회를 다녀도 여러분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했고 그 예수를 만나지 못했고 오늘 죽어도 천당 갈 확신을 얻지 못하고 그렇게 교회를 다니는 그 할머니도 여러분 복음을 들어야 될 영혼이에요. 처음에는 교회를 다닌다고 자기도 믿는다고 그 말씀하실 때 그냥 갈까 생각을 했는데 마음에서 그 할머니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계속해서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드리고 나를 만나주신 예수를 전하고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 천국 가는 것은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닌 대가로 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착해서 공로가 있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거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를 믿는 그 믿음 하나로 거저 값없이 구원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는 거라고. 복음을 전하는데 이 할머니의 눈빛이 달라져요. 여러분 지금도 이 세상에 이 진리의 복음을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한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를 다녀도 옛날에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어도 부모님이 믿는 부모님이고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목사님이어도 이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더더구나 아예 교회 밖에 있는 영혼 한 번도 교회를 다녀보지 않은 사람이 이 시대에 얼마나 많습니까? 이사야서의 말씀은 보면 너는 크게 외쳐라. 네 목소리를 아끼지 말고 나팔같이 날려 내 백성에게 허물을 야곱집의 그 죄를 고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사람에게든지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예수 믿습니까? 어떤 분은 고구마 전도법이라고 해서 그냥 다 찔러보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다 찔러보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그 중에서 준비된 사람, 복음을 들으려고 기다리는 영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항상 허리에 띠를 띠고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복음의 일꾼으로 그렇게 순종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사는 사람은 주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15절 말씀,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하나님이여 날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거룩함이에요. 예수 믿을 때 평생의 죄를 용서받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은 매일매일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순간순간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지 못하고 세상에 빠지고 죄에 넘어질 때 그때 즉시 주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속죄하는 이 죄 씻음의 거룩함이 날마다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한번 목욕하고 난 후에 손과 발을 또 씻고 얼굴을 씻는 것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또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매일매일 내 영혼을 거룩하게 하고 내 입술을 거룩하게 하고 내 생각을 거룩하게 하고 날마다 죄를 씻고 회개하는 거룩한 생활을 사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거룩한 삶을 사셨습니까? 어제보다 오늘 거룩해지고 오늘보다 내일 거룩해지고 날이 갈수록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체험하고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내 말이 거룩하지 않은 말이 나갔을 때, 육신의 말이 나가고 세상적인 말이 나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말이 나갔을 때 즉시로 깨닫게 하셔서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고 내 입술을, 내 언어 생활을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거룩한 생활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자마자 죄를 하나도 안 짓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죄를 짓고 넘어져도 즉시 회개하고 죄를 씻으면 또다시 거룩한 자가 되고 거룩한 생활을 사는 거예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주님이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에게 말씀하신 주님이 여러분에게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마음을 풀어놓고 세상이 가는 대로 그냥 흘러 떠내려가지 말고 긴장을 하고 경계를 하고 오늘도 영적인 무장을 하고 싸우고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하고 거룩한 생활을 살아라. 오늘도 그 주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 마음판에 새겨져서 한 주간 동안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주님의 일꾼으로, 천국 복음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고 십자가의 군병으로 복음의 일꾼으로 세움을 받았는데 영적인 싸움을 싸우지 않고 우리가 주님의 일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우리가 준비하지 못하고 쓰임받지 못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항상 깨워서 준비하게 하시고 영적인 긴장을 하고 마귀를 경계하고 세상을 대하여서 항상 깨어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68장 찬송하고 헌금기도와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내 맘의 한도에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크고 놀라운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께 영광 돌릴 때 이 평화 충만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크고 놀라운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리로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크고 놀라운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 우리를 주 앞에 불러주시고 마음의 허리를 동일하고 마음의 허리를 묶고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지키어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사오니 주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고 흘려보내지 않게 해주시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주님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를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삶을 살게 하시고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여 드려진 손길 위에 복을 내려 주옵시고 한 주간 동안 온전히 주님 안에 거하는 생활을 살며 거룩한 생활을 사는 복된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영적인 긴장을 놓치지 않고 항상 주님의 쓰심에 예비하고 준비하는 삶을 살기로 소원하고 기도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